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어로 15절부터 2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부분 제가 특별히 골로새서,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의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지극히 높은 그 찬미의 글이 나올 때 저는 막 부들부들 이렇게 떨리는 그런 기분이에요. 저는 이 신학을 좀 깊이 공부를 해서 그런지 그리고 특별히 기독론을 좀 중심적으로 다루어서 그런지 이 미닝과 이 임플리케이션이 너무나 큽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의 교리구나, 교리적인 내용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은 예배와 관련된다고 생각합니다. 교리와 예배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제자 도와 관련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여기며 어떻게 사느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신중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한번 15절부터 20절을 영어로 함께 읽습니다. The Son is the image of the invisible God, the firstborn over all creation. For in him all things were created, things in heaven and on earth, visible and invisible, whether thrones or powers or rulers or authorities, all things have been created through him and for him. He is before all things, and in him all things hold together. And he is the head of the body, the church. He is the beginning and the firstborn from among the dead, so that in everything he might have the supremacy. For God was pleased to have all his fullness dwell in him, and through him to reconcile to himself all things, whether things on earth or things in heaven, by making peace through his blood shed on the cross.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많은 서신을 쓰시고 그 서신을 통해서 그 교회를 양석하고 또 교회를 또 어떤 때는 책망하고 또 위로하고 교회와 관계를 이 편지로 오고 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에 나오는 이러한 내용, 오늘 지금 방금 읽었던 15절에서부터 특별히 20절의 이런 내용들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나 고린도에 있는 교회, 이러한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 방식과 또 그 편지 안에 다룬 내용들이 상당히 다릅니다. 이 사도 바울이 투옥된 그런 상태에서 썼던 편지들 어떤 편지라고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죠? 요 세 편지는 가장 대표적인 편지예요.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보태면 빌레몬서인데 이 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에베소서. 왠지 요 세 편지를 보면요, 그 가운데 1장 내지 2장 안에 가장 지극히 높이는 예수님을 향한 그러한 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이것을 하이 크리스톨로지라고 하죠. 하이 크리스톨로지, 크리스톨로지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하이 크리스톨로지가 있고 로우 크리스톨로지가 있습니다. 로우 크리스톨로지는 이것이 열등하다는 건 아니고 로우 크리스톨로지는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 지상에서 사역했던 그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강조하고, 하이 크리스톨로지는 저 하늘에서부터 원래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그분의 모습, 근데 그분이 내려오셨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이유가 다르죠. 편지를 쓸 때마다 이런 하이 크리스톨로지를 다룬 이유가 다 다릅니다. 빌립보에 있는 교회는 상당히 사도 바울이 이게 친근하게 느꼈나 봐요. 많이 접근을 해서보다 빌립보 교회에
상당히 많이 빚져 있었더라고요. 빌립보 교회가 자기가 필요할 때 헌금을 하고 또 후원도 해주고 도와주고, 또 심지어 헌금을 거두어서 예루살렘의 그 기근 때 또 사도 바울이 부탁하니까 또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빌립보 교회가 또 앞장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작고 재정적으로 상당히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제너러시티를 베풀었던 것에 대해서 마음이 있어서 거기에 가장 고귀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옵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과 그 본질이 같으시나 그거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내려놓으시고 그 영광과 부유를 내려놓으시고 자기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죽음까지 죽으셨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Therefore God exalted him to the highest place and gave him the name that is above every name, that at the name of Jesus Christ that every knee shall bow, every tongue confess that he is the Lord. 그러한 참 중요한 그런 텍스트가 그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선물로 줬던 것 같아요. 너희들이 지금 낮고 가난하고 비천하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섬기는 그런 일들, 정말 서비스, servanthood, 그러한 겸손한 그런 자세 자체가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취했던 그 자세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도 그런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여 높이 쓰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장차 하나님이 들어 높이 쓰신다. 하나님이 높이 평가한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또 컨텍스트가 전혀 달라요. 에베소 교회는 큰 교회였습니다. 정말 대표적인 교회였어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오랜 시간을 가졌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뭐 디모데나 이런 아볼로도 거기에 있었고 뭐 이런 분들과 같이 함께 이러한 사역을 이끌어 나갔는데, 에베소 교회는 정말 뭐가 든든한 교회였어요. 그 당시.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그 이제 제이미 목사님이 지금 에베소를 좀 연구하고 공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에베소서 중심으로 설교를 하셨죠. 그 텍스트를 보면요, 상당히 그 높은 하이 크리스톨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1장에. 그런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그 교회를 상당히 그랜드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body of Christ에 대한 비전도 그 안에 담겨 있고, cosmic view of the church, 그리고 종말론적인 관점도 있고 다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는 왜 이러한 그랜드한 스테이트먼트를 하셨을까?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초신자들이었기 때문에, 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갈라디아서나 고린도 전서 후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 각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걸 딜링하기 위해서 심하게 답니다. 왠지 아세요? 교회가 오래됐거든요. 이제는 알 만큼 알았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거짓된 티처들을 초청해서 말이죠, 그 영향을 받고 시험 들고 비도덕적인 그런 생각을 행하고, 그럴 때 그냥 처음부터 그냥 심하게 다뤄요. 근데 여기는 초신자들이잖아요. 갓 믿는 사람들. They don't know any better. 그런데 여기도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거짓 티처들이 여길저길 와갖고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리들 같이 이 순한 그 어린 양들을 잡아먹고 헐뜯고 또 갈라놓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 것으로 차지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들을 책망하면 이들이 시험 들잖아요. 처음부터. 너무 심하게 다루면 이분들은 감당 못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냐 하면, instead of reacting against that, 반작용적인 너희들이 이렇게 나와 내가 보여주마 하면서 자기 사도권을 가지고 그 어토리티를 발휘하는 것보다는 되레 사도 바울이
proactively 내가 너희들에 대한 어떠한 공격이 아니라 되게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관과 지금 이 거짓 티처들이 소위 무엇인가 그리스도 외에 추가로 주장하는 것, 그게 얼마나 어리석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월함을 강조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충분히 주어졌기 때문에 다른 것을 좇지 말라, 그 말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들이지만 솔직히 말하죠. 저도 많은 크리스천들 보면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죄사함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다가 나중에 가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온갖 이슈들이 생기잖아요. 시련과 또한 무슨 어떤 크라이시스와 storms of life와 이런 게 닥쳐오잖아요. 그럴 때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해결책을 찾으려는 것보다 자꾸만 추가로 다른 것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임포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팝 사이콜로지를 조금 더 배우면, 내가 좀 카리스마 체험을 조금 더 하면 좀 더 신령하게 3층천까지도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면, 아니 다 좋죠. 저도 그런 체험 비슷하게 좀 했습니다만 그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신령한 신비로운 하나님과의 체험을 했다 해서 여러분 돈이 떨어질 때 그게 채워집니까? 오직 굶어 죽어가는 신비주의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뭐 신비가 천사들이 나타나고 자기를 막 위로해주고 했다 해서 여러분들의 그 릴레이션의 문제가 막 해결이 됩니까? 네? 실제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자꾸만 이렇게 그걸 도피하려고 해서 신비적인 것, 아니면 무엇인가 어떤 요령을 찾기 위해서 뭐 무슨 10 steps to something or 100 ways to do something, 이거 저걸 자꾸만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그거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걸 찾는 사람들에게 만족시켜주는 그러한 티처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오늘날도 그런 티처들 많습니다. Look around you, go to internet, tap into that. 다 크리스천들이에요. 꼭 이단들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 이단들이면 이건 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해버릴 수 있는데, 이단들이 아닌 분들이 이런저런 티칭을 통해서 열등한 것을 계속 심어져 갖고 좀 배부르게 정말 그리스도의 그 진리 중심적인 말씀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캔디를 주고 스위트를 주고 artificial sweetener를 준단 말이죠. 그런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비결을 찾게 됐어요. 정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가장 지극히 높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제자도를 가장 높여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면요, 키는 이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관, your view, your understanding of Christ가 가장 높아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높여봅시다. 생각하는 데에서부터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그러면 그 높으면 높을수록 그분이 전체를 다 다스린다는 이 관점이 생겨요. 그래서 you feel like you have total sufficiency in Christ. 근데 예수님이 요 정도밖에 안 되면 그 정도밖에 다스리지 못하니까 you feel insufficient in Christ. 그러니까 나머지에 어디에서 다른 것을 자꾸만 추가로 무엇인가 채우려고 메꾸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스도 관이 너무나 낮아요.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뭐 이거는 교리인 줄 알고 신학인 줄 알고 어떤 지성주의자들이나 무슨 어떤 이성주의자들 강조하는 그런 티칭인 줄 생각. 그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앙과 영성과 우리의 그 기독교인의 삶과
신학과 말씀과 교리와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요. 분리시켜서는 안 돼요. 제 경험으로는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에 가장 높이 그리스도의 관이 세워지면 그러면 그리스도가 다 커버를 한다는 것. It's like umbrella. It's a huge umbrella. 자그마한 umbrella called Christ가 아니라 가장 supreme한 umbrella 밑에 모든 것이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제자도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배에 대한 퍼스펙티브가 생겨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높이니까 예배가 저절로 그냥 막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는 그냥 무슨 천장에 올라갔다가 딱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뚫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으로 막 예배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막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막 그걸 브레이크스루 하려고. Let's breakthrough 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브레이크스루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의 관이 낮아요. 그리스도관은 요 정도고 그 다음에 수단 방법으로 그 영적 체험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리스도를 높이십시오.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고 그분을 높이 본다면요, 예배가 저절로 흘러가요. 왜냐하면 there's nothing that's blocking the way. 제 경험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크게 넓게 가장 전체적으로 보게 되니까 예배할 때도 정말 그 퍼스펙티브가 생겨요. 내 마음이 벌써 그리스도를 그렇게 높이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경외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제가 지금 인트로덕션 서론을 말을 하고 이제야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인데, 예.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여기 뭔가 emphasize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캐치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다시 15절부터 20절을 읽겠습니다. The Son is the image of the invisible God, the firstborn over all creation. For in him all things. 여기에 헬라어는 판타 따라서 판타. Yeah. All things were created. Things in heaven and on earth, visible and invisible, whether thrones or powers or rulers or authorities, all things, panta, have been created through him and for him. He is before all things, panta. And in him, all things, panta, hold together. And he is the head of the body, the church. He is the beginning and the firstborn from among the dead, so that in everything he might have the supremacy. For God was pleased to have all his fullness dwell in him, and through him to reconcile to himself all things, panta, whether things on earth or things in heaven, by making peace through his blood shed on the cross. 15절부터 20절 이 짧은 이 텍스트 안에 판타, 또 판타와 릴레이트된 개념 단어가 몇 번 나온지 아십니까? 7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단어는 제가 포함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러한 판타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fullness가 예수님 안에 채워져 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좀 카테고리가 달라요. 그렇지만 나머지 판타는 피조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피조물이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반복해서 판타를 강조할까요? 그냥 부분적으로 other part, 이 분야, 저 분야, 이 영역, 저 영역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all things, in all things. 정말 전반적으로, 절대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all things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all things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왕 예수님을 믿으려면 정말 100% 각오하고 믿는 게 나아요. 예수님 믿겠다 하고 그 다음에 한 발은 예수님 그 영역에 발을 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발을 들이고
다른 발은 세상 영역들에게 발을 들이고. 이거 괴롭습니다. 괴로워요. 교회 올 때마다도 괴롭고 성경 읽을 때마다 괴롭고 특별히 찬양과 경배할 때 괴로워요. 그리고 기도할 때 양심에 찔려요. 이게 쉽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뭐 이렇게 말한다고 저도 뭐 제 자신 검토하면 뭐 100% 아니죠. 저도 마음에 우상이 있습니다. 저도 이기적인 게 있어요. 저도 하나님께 지금 바쳐드리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말 애따 모르겠다 하고 풍덩 head diving into him is 100% or not at all 그런 멘탈리티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리스도에는 우리의 100%와 온 우주 만물의 100%를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Everything is in him. All things are in him. 여기에 있어서 제가 아웃라인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이제 한 3주 정도 제가 이 텍스트를 다룰 때 그리고 23절까지 다룰 때 이 아웃라인대로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15절 A portion The Son is the image of the invisible God.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피조 세계와의 관계, 피조물. Christ and relation to creation. 15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에 이 주제를 다루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교회. 이건 18절에서부터 다루는데 이제 그 후로는 모두 다 그리스도와 교회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과 20절에는 지금까지는 그리스도와 창조, 피조 세계를 다루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와 구속을 다루면서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온 우주 만물을 그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다 싸잡아서 전체를 다 랩업해서 주님과의 관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19절부터 20절 그리고 그 후로 23절까지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얼만큼 다룰는지 모르겠어요. Maybe section 1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와 정말 피조 세계와의 관계까지 다루면 많이 다루는 거예요. 오늘. 괜찮겠죠? 네, 부분적으로 다뤄도 괜찮겠죠? 네, 그러면 시작합시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15절 A part 때 The Son is the image of the invisible God 이렇게 나옵니다. The Son is the image of the invisible God 이렇게 나와요. 이 텍스트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다른 텍스트를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A 포션을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본체의 형상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하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같죠? 이제 좀 아시겠죠? 이마고라는 단어잖아요. 이마고 데에 하면 하나님의 형상, 또 그리스도의 형상, 우리에게 관련된 터미놀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그 형상의 뜻이 무엇일까요?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 아트 디자인 하신 분들 이게 뭐예요? 형상하면 무엇을 뜻하죠? 헬라어로는 에이콘이라고 하는데 따라서 에이콘. 아이콘이라고 그러죠. 아이콘. 에이콘. 뭐예요? 형상이 뭐예요? 오케이. 지혜의 형상을 우리가 보고 싶으면 뭐를 봐야 돼요? 네, 그림을 보면 되죠. 아니면 지혜가 그냥
저기 제락스 기계에다가 얼굴을 대고 쫙 찍어서 하라 프린트해주는 카피. 주로 형상하면 카피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본체가 있고 그 형상이 있어요. 형상 주로 카피로 우리가 보거나 레플리카. 주로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본판 픽처리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신체가 없으신데, 몸이 없으신데 왜 우리는 몸으로 만들었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we are not the same as God in essence. 그건 분명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형상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기의 모습을 인간에 이것을 입력한다면 어떻게 그게 나타날까? 그게 우리란 말이죠. 그렇게 생각. 하나님 몸이 없지만 그 몸이 없고 invisible 하시는 분이 visible한 몸을 갖춘 물질 세계에서 그 형태를 만들면 어떻게 되는? 그게 바로 우리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이미지는 다릅니다. 이 이미지는 다르고요. 이 히브리서 1장 3절에 영어로 보면 The Son is the radiance of God's glory and exact representation of His being이라는 거예요. Exact representation. 흠이 없고 조금이라도 불분명한 그러한 이미지가 아니라 He's the perfect representation. 이미지 하면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representation and manifestation. representation, 그분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완벽하게 드러내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을 상징하는 분. 그리고 그분의 모든 것을 그 영광과 그 성품과 그의 모든 갖춘 그 속성을 드러내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한번 봅시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No one has ever seen God but the one and the only Son who is himself God and is in closest relationship with the Father has made him known. 하나님은 볼 수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알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자기가 글을 써갖고 편지를 써서 나한테 보내주시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대충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중요하죠. 우리에게 성경 말씀만 주어지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대충 그의 뜻과 그의 생각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을 만나는 건 아니거든요. 제 아내의 편지를 내가 아무리 간직하고 막 이만큼 파일럿 해갖고 읽고 해도 제 아내를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아내가 퍼스널리 나타날 때까지.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이 아니라 그 계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아버지 대신 자기가 이 지상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아버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버지를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아버지를 혹시 볼 수 있다면, 인간의 그 형태로 볼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신비로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직접 목격을 했다면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Would we have been any more different than his disciples? 그 무지한 그 제자들?
다 바로 앞에 있는데도 그냥 뭐 베드로를 막 예수님께 책망도 하고 막 말리고 말지.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 No, Lord. 뭐 몇 번 그랬잖아요. 그러면 엉뚱한 생각과 이기적인 생각 가지고 말지. 우리 중에 뭐 우리를 오른편 왼편에 세워달라 그러고 막 이러고 자기 어머니까지 끌어다가 막 예? 야고보 요한은 그랬잖아요. 예수 이분이 누구라는 걸 알았으면 감히 그렇게 했겠어요? 그래도 제자들은 그래도 그나마 친근한 그런 관계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완전히 오해하고 말이죠. 자기들의 그 테리토리 텃세 부리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침범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도록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몰라요.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냥 하나의 역사적인 스토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Nice prophet Jesus, 예언자 예수, Holy man Jesus. 하나님의 아들,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언더스탠딩 하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 육신이 없으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그 하나님, 그럼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했는데 2000년 전에 성육신 통해서 그걸 가능케 하셨어요. 실제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딱 한 번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딱 한 번 아버지 얘기를 계속 하는데 아버지 한 번만 보이면 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Don't you see?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는 거라. 아버지를 볼 수 없어. 너 죽을래? 그 말이야. 아버지 보면 죽어요. 나는 이해를 못했거든요. 옛날에 그 텍스트 읽었을 때. 아니 왜 예수님이 계속 답답하게 그냥 말장난하듯이 그냥 돌리면서 돌려서 뺑 돌려서 얘기를 하냐. 그냥 talk to me directly, Jesus. Show me the Father. 아버지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자신이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길은 자기 아들로 통해서, 그러니까 아들이 성육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아버지를 보게 된다. 왜냐하면 본질이 같거든요. 그 아들의 신성과 아버지의 신성과 같은 신성이거든요. 위격은 다르지만 이게 이제 삼위일체 신학인데요. 그 고린도 후서 4장 6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 이것이 우리의 그 모토 중에 하나. 여기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그 배너 보시면 제가 이 텍스트가 참 좋아서 이거를 이렇게 했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For God who said, let light shine out of the darkness, made his light shine in our hearts to give us the light of the knowledge of God's glory displayed in the face of Christ.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직접 왔을 수 있었다면,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 예수님의 그 얼굴을 봤을 때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영광의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보는 눈이 달라졌을 거예요.
제자들은 이걸 이제 서서히 깨닫게 됐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또 계속 그 부활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초대교회는요, 4세기 들어갈 때까지 이것이 교리적으로 정립이 안 됐어요.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아직도 그냥 인간인데 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어떠한 존재냐? 이렇게 많이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누가 감히 하나님이 인간이 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는 존재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온갖 해석들이 있었죠. 그런데 4세기 325년 니케아에서 확실하게 이제 교부들이 이걸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거를 신조로 다 정립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신성에 있어서 본질상 하나님 아버지와 같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두 하나님을 믿느냐? 그 나중에는 381년도 콘스탄티노플에서 성령님도 신성이 같다. 동일 본질하다. 본질에 있어서 이게 동일하다. 그러면 삼신을 믿느냐? 아니라. 그래서 삼위격을 강조하면서 그 본성, 그 신성에 있어서 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됐어요. Three and one. 삼위일체. 이게 어렵죠. 이 개념이 상당히 어려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삼위일체론을 가르치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그 예수님이 그냥 올디너리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선지자고 위대한 어떠한 홀리맨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으로서 있을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그 태어난 그 어린 예수를 우리가 생각하면 저는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가 가장 좋아요. Every day should be Christmas.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어린 아이를 보면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아이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막 생각만 해도 막 감동이 돼. 칼빈 선생이 골로새서 그 주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한번 들으세요. The sum is this, that God in himself, that is in his naked majesty, is invisible, and that not to the eyes of the body merely, but also to the understanding of man. 그냥 몸이 없으신 것만이 아니라 understanding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분을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초월하는 그런 차원에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And that he is revealed to us in Christ alone. 그러나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밝혀지느냐? 어떻게 그분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냐?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That we may behold him as in a mirror.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그 mirror image, 하나님을 이렇게 반사돼서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For in Christ he knows us. He shows us his righteousness, goodness, wisdom, power, in short, his entire self.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전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만큼 드러내는 거예요. 더 이상 없어요. 더 이상 우리가 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해요. 아버지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계시로 말미암아 보여주는 것이 말씀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내용들이 들어가지만 이것이 최고의 계시는 아니에요. 최고의 계시는 살아계신 계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이 오셨어요. 2000년에 오셨어요.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거예요. 아직도 육신에 입으시고 계세요. 죽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재림하실 거예요. 그 몸으로 오실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와 영원히 살 때는 그분과 접붙인 상태에서 그분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으로서,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로서 우리는 영원히 그분의 몸을 보면서 살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4장 5장에 나오는 어린 양이 있습니다. 그 보좌에는 어린 양. 근데 그 어린 양이 목베임 당했지만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된 상태에서 그 부활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은 그 보좌에 계속 자정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 그렇게 보고 싶은데 우리는 그 기회를 놓쳤으니까 오직 다크 페이스로만 그냥 믿어야 되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지금은 그래요. 그렇지만 주님 재림하시면요, 이제 we will see him, and into all eternity we will see him. 계속 주님이 우리 앞에 보여주실 거예요. 왜냐? 예수님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접근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게 돼 있는 거 자꾸만 가지고 따지고 막 그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어리석어요. 저도 어리석은 짓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을 좀 더 달리, 또 하나님을 좀 달리 보기 위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그 비밀한 것을 보면 비밀한 건 뭐가 없어요. 벌써 다 내려오셨어요. 이분이 올라가셨고 이분이 모든 걸 다스리고 이분 하에 모든 것이 다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 거하면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게 만사형통입니다. 행복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분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분 안에서 누리시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칼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We must therefore beware of seeking him elsewhere. For everything that would set itself off as a representation of God apart from Christ will be an idol. 와. 예수님만 하나님이 딱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 들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면 그거는 다 우상이다. 이 당시에 로마 카톨릭 교회가 문란해졌고요. 하이어라키컬 시스템 안에서 교황이 하늘과 땅을 자기가 중재 역할을 한다고 클레임했을 때 칼빈의 말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교황을 바라보는 것 우상입니다. 심지어 로컬 철치에서는 시니어 패스 저 같은 사람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 바라보면 그거 우상이에요. 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저도 뭐 그것 부정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결혼해갖고 남편만 바라보는 것도 우상이고 옆편만 바라보는 것도 우상이에요. 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이 파운데이션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그리스도 중심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가장 지극히 높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total sufficiency, you don't need any other thing to make you feel more sufficient because nothing will do that. 되레 다른 것을 추가로 하면 그리스도 중심적인 것을 잃게 돼요.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맛을 잃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괜히 이거 추가 저거 추가 다 한 다음에 더 잘 될 거 같죠? 더 안 됩니다. 이거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고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도 많은 티칭이 있습니다. 저도 티칭이 많아요. 근데 저희 티칭 많은 것 중에 정말 그리스도 중심적이지 않은 것이 있으면요 그거는 뱉어버리는 게 나아요. 도움이 안 돼요. 오늘 기독교 세계에 책들도 엄청 많습니다. 논문도 엄청 많이 쓰고요. 제가 보기엔 많은 것이 is not essential. 되레 그리스도 중심적인 것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만들어요.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방식도 마찬가지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이제 제가 뭐 이제 한 달,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종교개혁 500주년이 끝납니다. 한마디 하고 싶은데 그게 종교개혁이 다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개혁은 샘플 레포멘다 해서 종교개혁자는 지속적으로 continue reformation, 그래서 purifying the essence of Christ,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것을 이들이 선포했지만 이것을 계속 purify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대적으로 또 세대가 바꿔지면 또 그 중심을 잃게 돼요. 우리 나름대로는 말로는 예수님, 말로는 하나님 말씀 하지만 다른 면으로 우리가 또 벗어나고 있잖아요. 다시 중심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배우게 된 것은 정말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관계에 있어서 He's the perfect representation of the Father, perfect manifestation of the Father.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하고 참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면 다른 길이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을 파고 들어가야 돼요. 지금은 이게 티어리로 느껴질 수 있고 교리적인 어떤 개념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추구해 보세요. 저도 계속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favorite theology가 기독론이에요. 그 중에 성육신적 기독론에서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나에게는 나를 살릴 수 있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다른 길로 내가 만날 수가 없거든. except 성육신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독론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왜 그리스도야 됩니까? 왜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그리고 참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길은 예수님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수님 외에 또 다른 것을 많이 추구했습니다. 이런저런 길을 찾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가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러나 더 이상 헤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바로 우리가 모셨던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참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 높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